오늘 사도행전 7장 6장의 이 본문 속에는 초대교회의 처음으로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안수 집사님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시대에 보면 서리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한번 집사님은 영원한 집사님이지요. 서리 집사님이 원래 1년직이죠. 1년이 지나서 서리 집사직을 받지 않으면 이제 집사님이 아닌 건데, 한번 집사님이 되면 누가 시켜주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들 집사님이라고 불러줘요. 알아서들 집사님이라고 해요. 이게 많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 이 당시에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은 분들의 이름이 5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뭐 똑똑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사람의 한계가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는 그것들이 아주 은혜로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중에 뭔가 조금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지. 아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 다른 그 뭔가 구제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난. 그것은 그들이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이게 사람의 한계. 처음에는 좋은 일로 막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막 모이다 보면 뭔가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때로는 뭐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조금씩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도요, 처음 생길 때 몇 명 안 될 때는 정말 잘했지, 열심히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조금 모이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찌그락찌그락 하는 소리도 나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막 속상한 거, 또 찌그락찌그락한 소리들. 이게 그 나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무리 그러지 마라, 뭐 은혜를 회복해라, 뭐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데, 완벽한 자로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옆 사람이 천사예요,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천사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여태껏 죄악된 생활 속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를 맛보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셔서 부르신 거죠. 여겨주셔서. 그런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천사만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는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직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이 우리나라 분들이 일제 강점기 때 중국에 나가 있었잖아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가신 분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나가서 이제 그 후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네?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조선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족. 근데 일본에 사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일본은 제일 교포고 중국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앞에서 조선족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 조선족이라고 하면 안 된대. 뭐라고 해야 돼? 제중교포라고 불러야 된대.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니까. 우리와 한 혈통을 지니고 그들의 조상들이 거기에 가서 살다가 정착했으니까 그분들도 우리나라 사람인 건 특별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 우리가 그렇지를 못해. 우리나라 말이 좀 억양이 좀 서투르고 하면 바로 뭔가 좀 달라 보여지고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다 가지고 있어요. 난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보기에 헬라파 과부들, 아마 그들의 눈에 자기들의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것들을 그래요. 나쁜 것들. 교회가 어떤 실수를 하고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면, 사회적으로 실수를 하면,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교회의 것들은 나빠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싸잡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죠.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내막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 일에 대해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 이래서 나 교회 안 다녀요.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님 때문에 안 다녀. 어떤 분은 권사님이 이래서 안 다녀. 이래서 안 다녀. 저래서 안 다녀. 나는 교회라는 데가 그 인간 때문에 싫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헬라파 이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체제를 갖추고 처음 출발하고, 그런데 이런 부작용들, 이런 연약함들이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요. 기도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내려오다가 어디서 싸워요? 기도원 버스에서 싸우잖아. 자리 싸움. 막 3일 금식하고 막 일주일 동안 눈물 펄펄 흘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할렐루야 하고 내려와서 버스에 자리 잡았는데 누가 앉아있네? 그냥 막 이게 우리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나도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겸손함이에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고 네가 그래라고 하는 분들은 교만함이야.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의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바세바의 일로, 원래는 율법대로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죄악되고 무서운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런 초대교회에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사도들이 무슨 사업상 뭐 접대하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연약한 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그들이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나간 곳이 어디냐면 길바닥입니다. 길바닥에 나가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방언을 하게 되고 외국에서 온 분들이 그 방언을 듣고 야, 저 사람도 우리나라 말 배우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소리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매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는 일들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교회 안에 갇힌 존재가 돼버립니다. 사도들이 자기 주변을 둘러보고 앞에서 일어나는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게 지금 우리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을 뽑습니다. 뽑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실제로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계속 이 일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습관적인 일이 딱 한번 생겨서 거기에 빠져들면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벗어난다는 게.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시도한다는 게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도들이 보니까 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일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나가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사도들의 마땅한 할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막 5시간 6시간 막 기도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기도하는 일, 이건 나가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막 명단 적어놓고 리스트, 기도 리스트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누구는 어디가 아프고 누구는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분들 사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바램이죠. 바램하고 기도를 착각하면 안 돼요. 안 아프고 싶은 사람, 모든 전 세계 사람이 안 아프고 싶어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꾀병 말고는. 초딩 때 학교 가기 싫고 유치원 가기 싫으면 갑자기 가방을 메면서 배 아파.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나예요. 누구를 쳐다봐 지금. 제가 교회 가기 싫을 때 꽤 아파. 아프고 싶어 아픈 사람 없어요. 아프고 싶어서 누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고 싶다는 것은 바람이지 기도의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오직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들 이 교회 밖에 예수 밖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야 되고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에게 밝은 빛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사도들이 할 일이에요. 말씀 사역이라고 나와 있죠. 말씀을 전하는 일. 여러분들 성경 공부 어떠세요? 성경 공부 참 좋아요. 그런데 성경 공부 자체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워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는 제자 훈련 받았어. 그럼 당신 제자처럼 삽니까? 절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훈련만 받았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전도 폭발 훈련, 별 훈련을 다 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이 기독교의 수많은 훈련 중에 아마 1등일 거예요. 1등.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이 시대의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심하게 욕을 먹고 있는 지경. 여러분, 심하게 욕을 먹는 거하고 핍박하고는 다르잖아요. 핍박은 어떤 때 옵니까? 핍박은 교회를 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 먹는 건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개판이니까 욕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지금 세상이 우리를 기독교를 욕한다 그래서 우리 핍박받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 그들이 보고 욕하는 거야. 아유, 저것들 왜 저렇게 사나? 아유, 저것들 왜 저렇게 사나?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이 아니야. 핍박은 언제냐면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악한 마귀가 그때부터 핍박을 시작합니다. 이거는 핍박이죠. 가만 놔뒀더니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막 서로 소송하고 교회가 부셔지고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 야 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이거는 핍박이 아니고 욕하는 거죠. 욕하는 사람을 나무랄 것도 없어요. 욕 먹을 만하니까 욕 먹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막 자식을 때리고 막 날마다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고 가정 불화가 있고 거의 알코올 중독이 돼서 온 가족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모두 다 손가락질 하죠. 아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욕을 먹어도 마땅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이 아닌 핍박을 받아야 돼. 차라리 교회는 핍박이 있어야 돼. 오히려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야 되는데 욕을 먹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서 막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교회가 여러분 귀에 들려집니까? 없어요. 2000년 초반, 90년대 2000년 초반 지나면서 끝나버리고, 안산에 그 유명했던 엄청난 대형 교회 부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용해요. 별로 그렇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이사 와서 거기가 부흥된 걸,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인구 이동이지. 인구가 옮겨지는 거지.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다니는 것은 부흥이 아니야.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부흥은 베드로가 나가서 외칠 때 3,000명,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게 실제적인 부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월곶중앙교회는 참 소망이 있어요. 참 소망이 있어.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구 이동이 아니거든. 우리는 인구 이동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대충 둘러보니까 제가 교회 나와라 해가지고 나오신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해봐요. 제가 막 여러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막 신방 가가지고 막 놓고 하고 막 전화 신방하고 해서 나오는 분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소망이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 자, 오늘 이 초대교회의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아요.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일꾼 된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것은 많이 달라졌어요.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리처럼 뭐 다양한 뭐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를 때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 이름도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가잖아요. 똑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누구의 아들 아니면 어느 지역의 누구 이렇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이름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이런 식이니까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의 신앙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봄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옥석을 누가 가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세요. 우리 눈에는 다 교회 일꾼 같고 다 성도 같고 다 천사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누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는 다변화되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직업도 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 가운데 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골라라는 분 이름 아시죠? 당을 짓는 무리들 이름이 니골라 당이에요. 일꾼을 뽑아도 그 중에서 또 뭔가가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그 교회들 조차에서도 파가 생겨요. 그때 생긴 파가 뭐예요? 베드로파, 또 뭔 파가 있어요?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예수파가. 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교회 파 있어요. 쪽파, 양파 이런 거. 이 주방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파가 없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 가면 뭐 이 권사님 아래 뭐 갖고 봉사하는 당번도 같이 섞어놓지도 못해. 왜 안 한다 그러니까. 나 거기 권사님하고 아마 안 해요. 이렇게 나와. 와,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셔요. 누구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유지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연약한 걸 보면서 에라 모르겠다 던져버리자고 가버리면 그는 은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학생이든 누구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입니다. 귀하고 복된 일꾼들. 굳이 뭐 막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이런 많은 일들, 뭐 성가대도 오케스트라 성가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잖아요. 굳이 이런 것들을 해야만 교회 일꾼이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좋은 말로 하면 사역자라고 해야 기분이 좋지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일꾼이라 그러면 쳐다보더라고. 내가 왜 일꾼이야? 종이잖아요. 종.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네? 종보다 조금 나은 게 뭐예요? 일꾼이라고 부르면 더 올려준 거예요. 이 정도면. 일꾼이라는 단어, 사역이라면 사람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그렇지, 난 사역자지, 동역자지. 사역이나 동역이나 일꾼이나 그 말이에요. 오히려 종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 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내가 아예 그에게 속해버린 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종이는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종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왜? 기분 나쁘거든요. 누가 나를 머슴 취급을 하는 것 같고. 뭐 사자라는 표현, 뭐 또 사역자, 뭐 동역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아예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속해버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런 단어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어울리다고 봅니다. 오히려 어울려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원래 숫자를 잘 안 세는데 오늘 보니까 5, 10, 15, 20 이렇게 앉아있어. 세려고 센 게 아니야. 지금 뭐 길집사님 대회 저기 지호 오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살짝 부응이 됐는데 이 오케스트라 내려가지고 살짝 숫자가 늘어나. 아까 앉아있는데 5명씩 이렇게 앉아있어. 5, 10, 15, 20, 25, 30 이렇게. 숫자 빤하잖아요. 근데 뭐 숫자가 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겠어요? 1000명, 10,000명이 나와도 만족 못하는 사람은 만족 못할 거예요. 더 많은 부교육자들 모아서 더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고 오려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걸 뭐로 여기냐면 내가 속한 교회로 끌고 와야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전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를 내가 목회하고 내가 직분자로 있는 교회에 끌어다 앉혀놔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전도 그래프도 만들고 전도 왕 상도 주고 막 냉장고 세탁기 막 생명을 구원했는데 냉장고 한 대가 뭔 말이에요. 집을 한 채 사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막 전도왕. 비슷한 단어로 뭐가 있어? 보험왕. 제가 괴팍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가 전도왕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왜 보험왕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비슷해. 거의 분위기가 비슷해요. 사람만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성경 공부 숱하게 많은데 왜 이 나라의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합니까? 힘을 쓴다고 여러분 사회의 영향력을 뭐 행사하고 대통령이 기독교에 뭐 해주고 이런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 대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내던져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온 세상의 교회가 다 그런다고 해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속한 이 월곶 중앙교회, 이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자리로 남아있게 되기를 여러분 스스로 일꾼된 자로 이 일을 위해서 힘쓰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안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힘쓰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7만 원짜리 의자, 10만 원짜리 의자에 5명, 4명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데서 하나님 나라?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 늘어나는, 이게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도들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 생명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인 저는 사람이 없으면 설교하는 게 싫어요. 설교하는데 힘이 안 나요. 힘 안 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와, 주일날. 웬만하면 나오시라고. 귀찮아도 좀 나오시라고. 그래서 저 1시간만 좀 앉아있다가라도 가라고. 하는 얘기고, 사람이 많고 적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의 한계인가 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유대교에 있는,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제사 드리는데 성전 제사장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의 소식을 듣더니 자기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제사가 헛된 제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놀라운 일을 듣고, 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없구나,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릴 이유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능력의 일입니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어야지요. 나 누가 돼야 될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뭐 성경 구절을 200구절, 500구절 외우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욕을 먹고 있다면 오늘부터 좀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욕 먹을 일 하지 말고 칭찬받을 일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 욕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남을 용서해 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이 든든하게 서간다는 것은 숫자가 많아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진다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 풍조가 판치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아이를 낳고 자라나는 거 보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참 좋잖아요. 건강하게.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나고 콧물도 흘리고 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역력 있는 건강한 아이는 빨리 회복되지요. 잘 회복됩니다.
음식 잘 먹는 애, 잘 자는 애, 이런 애들은 약을 별로 잘 안 먹어도 잘 회복돼요. 빨리 회복되죠. 맨날 약으로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응? 그 병원 잘못 가면 큰일 나요. 아이들은 뭐라 그래? 항생제. 애한테 계속 들이부으면 몸에 있는 면역력을 발휘해야 할 좋은 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약이 충만해가지고 약을 먹으면 감기가 뚝 떨어져. 아, 이 병원 대단하네. 애를 데리고 와서 약을 들이부어 애 잡는 거야. 좀 아프고 열나도 찬물로 얼굴, 머리에 열 빼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건강한 음식 먹여주면 우리 몸이 자동으로 알아서 힘을 얻고 병과 싸워 이겨내는 거예요. 병과 싸워 이겨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연약해요. 연약해. 역사는 20년 됐다고 하는데 연약하죠.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자랑스러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 있냐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꾼된 것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교회 일꾼된 것 나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할 일 없어도 교회 일꾼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칭찬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든든히 서가고 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